오늘은 네 번째 믿음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볼 때마다 매우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열심도 있었고 또 다른 교회와 다르게 이 고린도 교회는 은사도 굉장히 하나님께서 많이 부어줬었던, 경험했었던 그러한 교회였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먼 곳에 가 있든 가까운 곳에 있든 늘 그의 귀에 들려오는 것을 보면 그들의 신앙생활은 천했다라는 것보다 천박했다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바울의 마음을 늘 아프게 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바울이 아주 작심하고 글을 쓴 것이 고린도 전후서에 있는데, 이것은 어찌 보면 기독교의 기본적인 신앙의 교리라고,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것입니다 라는 것을 아주 세심하게 한 문제 한 문제를 가지고 매 장을 넘길 때마다 그러한 내용들을 썼습니다. 어떤 이들이 예를 들어서 나는 누구파다 이런 팝을 가지고 싸움을 하니까 바울이 기가 막혀서 말을 합니다. 우리는 게바파도 아니고 바울파도 아니고 누구의 파도 아니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렇게까지 썼습니다. 또 다음 장을 넘겨보면 어떤 이들이 먹는 거 가지고 싸움을 합니다. 어떤 이는 많이 있는 자는 많이 먹고 가난한 자는 못 먹고, 성찬식 때 이러한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팠고, 또 어떤 이는 율법적으로 따지고 들면서 이것은 제사상에 올려놓은 거니까 먹으면 되니 안 되니 이거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있다는 말이 그것이 제사상에 올라가기 전에 그것을 만든 신이가 누구뇨?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들의 신앙은 먹고 마시는 그것의 기준이 아니라, 이것이 우상의 식물이냐 아니냐 그런 천한 것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이상 그 높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인식하라고, 우리는 그런 천한 것 가지고 싸우고 천한 것 가지고 대꾸하지 말라고 그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즉 선하게 믿지 말라, 그리고 차라리 그렇게 싸우고 맨날 그렇게 말이 많고 그렇게 당을 짓고 그렇게 이유가 많고 토를 달고 시기 질투를 할 것 같으면 차라리 그리스도인이 되지 마십시오.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무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가르쳤습니다. 제가 오늘 이 다윗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왜 갑자기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바울의 마음을 이야기했느냐, 하나의 예를 들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한 달 동안에 다윗을 통한 믿음이란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믿음이란 어떤 것이라고 말했습니까? 어떠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맞서는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어떠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그 아픔 속에서도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믿음이란 하나님의 품으로 파고드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입니다. 믿음이란 어떤 것이냐? 우리들의 믿음이 곧 믿음의 증거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우리들의 모습이 곧 하늘나라의 수준이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준을 보니까 너무나 천했습니다. 너무나 웃겼습니다. 저것은 자기 생각에는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내가 생각했었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준은 저런 게 아닌데 왜 예수 안에 들어오니까 저러느냐. 제가 가장 힘들었던 거였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그것이 아니었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만난 후에 나의 생각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것이구나, 나는 그렇게 믿고 뛰어들어왔는데 들어와서 보니까 그것이 아니었었습니다. 정말 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였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바울 사도 역시 이런 것처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고귀하고 아름다운가는 그들은 모르지만 그들은 우리를 보고 그것을 평가할 것입니다. 그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것이 곧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믿음의 삶이란 믿음의 증거가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이제 우리 사무엘하 6장을 통해서
이 3월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주의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사무엘하 6장에는 대단히 중요한 두 사람의 이름이 거론이 됩니다. 한 사람은 웃사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죽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 다윗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춤을 춥니다. 이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춤을 춘 그 사이에 중요한 관계가 있었는데 언약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운데다 놓고 한 사람은 춤을 추었고 한 사람은 죽었습니다. 이 언약궤가 어떠한 것이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물건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었는데, 첫째로는 주님이 예비하신다, 하나님이 늘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다라는 만나가 그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권세에 대해서, 즉 하나님이 세운 주의 사람들에 대하여 너희가 함부로 말하지 말라, 그들이 세운 것은 너희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라, 이것을 지키기 위하여 그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그 안에 놓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너희들이 하나님의 명을 지켜야 사는데 그 명을 너희는 어긴 그 죄가로 인하여 이것을 열 때마다 죽을 것이라는 깨어진 돌비 십계명이 그 안에 들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궤가 아닙니다. 하나의 상자가 아니라 그들은 보이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였었습니다. 곧 그 언약궤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또 하나님 역시 그와 같이 그 언약궤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들이 왜 이 언약궤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30년이 넘도록 신경을 쓰는 이 없이 이방 나라에 이 언약궤가 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 언약궤에 대하여 세월이 흐르면서 찾으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그 언약궤의 소중함을 가리키는 제사장들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그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찾아오는 것을 국정과제의 1호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날을 정해서 찾아오는 날을 선포했습니다. 그 찾아오는 날을 국가적인 기념일로 정하여서 심지어는 많은 백성들의 3만 명을 안가 밖에 초대하여 그 언약궤의 행진을 축하하도록 했습니다.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의 변방의 땅 제사장 아비나달의 집 앞에 그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언약궤가 오는 날 정말 그 아비나달의 집 앞에 다 구름대같이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것이 드디어 왕의 소원대로 이 땅에 다시 오는 날이구나, 기뻐서 사람들이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나달 제사장에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의 이름이 웃사고 하나는 아효라는 아들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것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언약궤를 가지고 올 때에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황소에게 이끄는 수레에 실어서 그것을 싣고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오다가 그만 이 도로 포장이 잘 안 돼 있었던 관계로 덜컹하는 바람에 언약궤가 삐딱거리고 땅에 떨어질 뻔하니까 그 언약궤에 손을 웃사가 대는 순간에, 그 언약궤가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붙잡는 순간에, 그 순간 사무엘하 6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웃사는 하나님을 해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언약궤를 떨어질까 봐, 상처받을까 봐 웃사가 붙잡았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웃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참 잔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웃사의 죽음으로 인해서 축제의 장이 그만 숙연한 분위기로 돌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무서워서 하나 둘씩 자리를 떠나고 아무도 없을 때에 다윗 역시 이 불상사로 인하여 고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내 마음에 흥분했었는데, 내 마음이 좋았었는데 왜 이러한 일이 벌어졌을까? 그 언약궤를 그가 중간에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그 언약궤를 잠시 맡겨놓고 보관을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3개월 후에 다윗이
오벳 에돔의 집에 다시 찾아와서 그 언약궤를 가져갈 때에는 아무도 죽지 않았고 다윗은 너무나 신이 나서 춤을 추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제 해설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약궤를 중심으로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쪽은 느닷없이 죽었고 한쪽은 기뻐서 춤을 춥니다. 이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이와 같이 서론적인 이야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사무엘하 6장 9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웃사가 죽자 고민이 굉장히 깊었습니다. 왜 죽었을까? 다윗이 평생 동안 싸웠던 것은 수많은 거인들과 싸웠습니다. 하지만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것은 그 어떠한 거인보다도 아주 역대급 거인의 문제였었습니다. 웃사와 다윗, 웃사는 죽었고 다윗은 춤을 추었습니다. 무엇이 이 두 사람을 다르게 했을까? 첫 번째, 웃사에 대하여 죽은 하나님의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 그분의 거룩함에 따라 임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임재하옵소서 기도한다고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길 테니 하나님 오시옵소서 그런다고 하나님이 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의 자신에 의해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파워포인트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언약궤가 어떠한 것인가? 하나님은 이미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올 때에 어떻게 가지고 오라는 것을 민수기 4장 15절에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이 언약궤를 맬 때에 어떻게 하라고? 첫째로는 제사장들만 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손으로 만져서도 안 됩니다. 또한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올 때에 반드시 손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은 아카시아 나무로 채를 써서 만들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마차에 싣는 것이 아니라 이 채의 양 어깨에 제사장들만이 지고 이것을 행진할 수만 있었습니다. 웃사는 누구보다 그 이야기를 잘 알았습니다. 왜요? 그는 아론의 후손 고핫 족속에 속한 제사장의 가족이었었고 제사장의 아들이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웃사는 어렸을 때부터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모태 신앙인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줄곧 아버지 집에 있는 그 언약궤를 그는 볼 보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왜 이 웃사가 하나님의 법궤를 옮길 때에 어떻게 옮기는 것을 뻔히 알았을 텐데도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를 비유하겠습니다. 전적인 저의 생각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 중학교 다닐 때에 미션스쿨 기독교 학교에서 다녔습니다. 서울의 8학군 중에 가장 들어가기 원했던 8학군을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8학군 중에 제일 똥통 학교인 저희 학교였습니다. 근데 그 학교가 들어가서 보니까 미션스쿨이었습니다. 안 믿는 아이들도 많이 왔는데 다른 공부는 제가 잘 못하는데 성경 시험 볼 때는 제가 그렇게 흥분이 됐습니다. 왜? 요셉이 누군지 알았습니다. 다윗이 누군지 알았습니다. 다른 애들은 모릅니다. 이순신 장군은 알아도 다윗 장군은 모릅니다. 근데 저는 성경을 시험 볼 때에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애들은 그 성경의 어려운 이야기를 쓰려고 무던히 공부를 했지만 나는 놀았습니다. 별거 아니었었습니다. 그거 쓰는 거 쉬웠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도 교회 다닌 나이기 때문에 늘 교회만 가면 누구 이야기 들으니까 아브라함이 누군지 쉽게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람이었었다. 애들은 그건 모릅니다. 근데 저는 너무나 쉬웠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쉬웠습니다. 그래서 답쓰기 쉬웠습니다. 문제는 이거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이 내 삶에 경건함으로 다가오지는 않았습니다. 이 웃사가의 문제가 바로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성물을 하나의 평범한 택배 상자로 여기지는 않았을까? 제사장이 안 메고 황소에게 이끌리게 했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고 제사도 없었고 오직 편리함으로만 이 하나님의 법궤를 그는 가져왔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컸는데, 내가 그래도 제사장의 아들인데 잘난 체하고 내가 가지고 오면 당당한 거야 라고 그는 말했을 것입니다. 조금 나의 표현이
과장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웃사가 목숨을 잃은 장면은 아무 때나 교회 나올 수 있고 언제든지 내 마음대로 예배드릴 수 있다라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오싹한 교훈이라고 저는 선포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아무 때나 예배할 수 있어. 나는 아무 때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 하나님의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햇불가정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하나님이라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이 신약의 하나님이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셔서 즉사하지 않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변함없는 하나님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마음을 흐트러뜨리지 말라는 무서운 경고이십니다. 주님은 편리의 수레에 실려서 섬김받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말 못하는 짐승들에 이끄는 것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오직 그분을 경외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햇불가정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예배하십니까? 습관적인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십니까?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춤을 추었던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인가? 웃사의 참혹한 죽음을 목격한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왜 죽었을까? 왜 하나님이 싫어하셨을까? 다윗은 석 달 뒤에 언약궤를 가질러 오벳 에돔에 갑니다. 그리고 그는 이미 많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오벳 에돔의 집에 법궤를 놔뒀는데 복을 받았대. 더 놀라운 것은 오벳 에돔이 다른 집에 놀러 가는 집마다 그로 인하여 또 복을 받았대. 다윗은 너무너무나 마음이 신숭생숭했습니다. 저 아무것도 안 된 오벳 에돔도 복을 받는데 저 법궤가 우리 예루살렘에 오면 이 땅이 얼마나 복을 받을까? 이것이 다윗의 흥분된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언약궤를 가질러 갑니다. 이번에는 전과는 다르게 갑니다. 황소가 아니라 제사장들을 데리고 갑니다. 편리한 수레가 아니라 희생제사를 드리고 갑니다. 역대상 15장 14절과 15절 다윗이 행한 일을 다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케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로 하나님의 궤를 깨어 어깨에 매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레위 자손들이 소가 아니라 채로 깨어서 어깨에 메고 이들이 행진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노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화내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6장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얼마나 좋았던지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 때에 배 에봇을 입었더라. 여러분, 얼마나 이 다윗이 좋았던지 하나님 앞에서 힘껏 춤을 춥니다. 그런데 원문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빙글빙글 돌면서 뛰어다니며 황홀경에 마치 마약에 취해서 움직인 사람처럼 넋이 나간 사람처럼 다윗이 춤을 추었다. 다윗을 죽인 왕이 지금은 흉꾼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정신없이 춤을 출 정도로 그는 얼마나 춤을 추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의 춤을 추는 걸 보고 사울의 딸이요 그의 아내인 미갈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왕이요, 채통을 지키소서. 어떻게 왕이 그렇게 방정을 떨 수 있어? 라고 말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왕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염려했습니다. 저 다윗이 저렇게 춤을 추는 거, 저렇게 방정맞은 짓을 하는 걸 보니까 다윗도 즉사하겠구나. 그 웃사가 하나님 돕기 위해서 손을 댄 것, 그래도 죽었는데
저 방정 맞은 다윗, 저 춤을 추는 다윗을 보니 이제 죽겠구나. 그런데 이상하죠? 하늘은 맑고 푸르렀고 왕의 행동은 갈수록 지치는 것이 아니라 갈수록 힘이나 더 춤을 추고 격렬하기 시작해 심지어는 그의 옷이 다 벗겨질 정도로, 그래서 그의 아내가 말했습니다. 왕이여, 저 천한 여인들이 쳐다보는데 어찌 왕이 벌거벗은 줄 모르고 춤을 추나이까?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은 분명히 아무 말씀 안 하셨습니다. 아무 책망 안 하셨습니다. 아마 다윗의 그 모습이 하나님은 싫어하지 않았습니다. 우사와 다윗이 다른 것이 무엇일까? 제가 볼 때에는 다윗이 더 경망스러웠습니다. 다윗이 더 천했습니다. 다윗이 더 주책맞았습니다. 그런데 우사는 죽고 다윗은 춤을 춥니다. 저는 주일 전날이면 설교 원고를 보고 설교 준비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바쁜 게 아니라 두 가지를 꼭 하느라고 바쁩니다. 하나는 옷을 데리느라고 바쁩니다. 옛날 데리면서 내가 이거 죽을 때까지 이거 데려야 되나? 우리 마누라는 데려줄 생각도 안 합니다. 옷을 데리고 와이셔츠를 데리고 잘 걸어놓습니다. 내일 입을 거니까. 그 다음에는 신발이 있는 곳에 가서 구두를 꺼내서 구두약을 바르고 구두를 닦기 시작을 하는데, 저는 구두를 닦는 게 아니라 제 마음속에서는 하나의 예술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침을 택택 뱉어가면서 광을 내기 시작을 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신발을 혹 실칠 맞은 제 마누라가 들어오다가 또 밟을까 봐 한쪽으로 탁 놔두고 다 가려놓습니다. 접근하지 마라. 밟으면 죽는다. 그런데 문제는요, 주일날 교회에 오면 우리의 자녀들이 목사님하고 달겨듭니다. 그냥 달겨드는 것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아이스크림이 입에 덕지덕지 붙어있고 어떨 때는 초콜릿이 입에 덕지덕지 붙어있는데 그냥 달려와서 나한테 옷에다가 입을 비비는 게 아니라 이건 주둥이를 비비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돌아가신 우리 박연아 집사님이 저만 보면 늘 이렇게 끌어안습니다. 키는 요만하시니까. 한 번은 목사님들 모임에 제가 갔는데 주일날 예배 마치고 갔는데 목사님이 제 와이셔츠를 보더니 목사님 루즈가 묻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보니까 빨간 루즈가 딱 가슴에 찍혀져 있습니다. 섹시하죠? 가만히 생각해 우리 박연아 집사님이 묻히신 겁니다. 하지만 저는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나의 옷에 묻히고 저를 끌어안고 그렇게 좋아합니다. 나의 작품, 나의 구두는 여지없이 뭉개지고 깨져버리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불쾌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내 옷에 무엇을 묻힐 때 행복합니다. 사랑스럽습니다. 눈물이 나도록 예쁜 자녀들입니다. 햇불가정 여러분, 내가 성경을 다 들춰보아도 다윗이 춤을 췄다는 것 여기 말고는 없습니다. 골리앗을 때려잡았을 때 좋아서 춤을 춰야 되는데 안 췄습니다. 왕이 되었을 때에 안 췄습니다. 장가 갔을 때에 춤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은 춤을 추고 더 놀라운 것은 그 경망스러운 다윗의 모습을 주님은 보시면서도 그냥 즐거워하셨습니다. 그냥 좋아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묻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즐거워하십니까?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한다는 그 말에 벌떡 일어나십니까? 주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에 여러분 감격하십니까? 저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 참 많습니다. 푸른 바다를 보면서 넋이 나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붉게 타오르는 노을을 보면 숨이 막혀서 하나님 진짜 대작품이십니다. 저는 외칩니다. 오늘 아침 나오는데 아내가 벚꽃을 보더니 이야 화사하다. 우리는 아름다움을 보면 이야기합니다. 나를 향한 변치 않는 사랑, 내 말은 내 삶의 보석처럼 빛나게 해주신 그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하십니까? 정말 이 주님 예배하십니까? 나의 삶 속에 나는 노래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솜씨 앞에 나는 단성을 지을 만한 이유가 있고 그분 앞에 춤을 출 만한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사는 자기가 궤를 붙잡아서 주어야 하나님이 균형을 잡을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도움 필요하지 않습니다. 마치 오늘날 현대인들이 예배를 드려주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드려주십니까? 경건이 없는, 경외가 없는 예배가 예배입니까? 헌금, 경외가 없는 헌금이 헌금입니까? 경외가 없는 예수 믿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없는 것, 여러분 아닙니다. 오늘 믿음이란 뭐냐? 따라 하실까요? 믿음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내 기분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즐거워하는 겁니다. 햇불가정 여러분,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바로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이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세상은 우리를 봅니다. 웃음이 없고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는 세상 속에 우리들만의 즐거움,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는 우리들을 그들은 궁금해할 겁니다. 세상의 편리함 속에 너무 익숙해져서 하나님의 경외함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그 안목을 높여서 세상과 다른 멋진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평생에 하나님을 즐거워함이 내게 힘이라. 기도하겠습니다.